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 7절로 우리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라고 또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대참사입니다. 우리의 슬픔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 비극적인 참사를 촌보에 통하고 있어요. 그것도 20명이 아니고 302명이 실종 내지 사망입니다. 선장이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객실에 있어라. 그 말 들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선장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은 구출됐어요. 사람의 말은 그래요. 사람의 말은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들어서 하나님이 없대요. 무신론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바른 길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무조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실상은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고난주간 고난일을 성금요일이라고도 하고 Good Friday라고 그래요. 왜? 그 고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Good Friday를 지나고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새벽 미명에 빈 무덤이 확실히 증가하잖아요. 부활하신 줄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아니 부활만 안 믿냐? 예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십니다. Second coming Jesus Christ. 언젠가는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예수가 오시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 믿으니까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바르게 안 믿으니까 이단 사이비가 판을 쳐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믿음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사이비의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안 믿으니까 그랬죠. 안 믿으니까. 바르게 안 믿으니까. 오늘 에스겔서 34장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바르게 안 믿으니까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거짓 목자들의 말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 보세요. 오늘 에스겔 34장과 함께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지금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목자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목자 잃은 이 세상에 누군가는 가서 바른 길을 말해줘야 되는데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함께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 잃은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자 잃은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잃은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손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에 쓰임받는다면 이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아니 영적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4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에 누가 판을 치냐?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면서 그 목자들이 양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작.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라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 건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지 양떼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양떼들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고 굶주려 있는데 양떼들을 먹여야 할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있대요. 3절에 보니까 더 적나라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에게는 먹여야 안 먹여요. 그러니까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기름 빼먹고 그 털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양들에게는 먹이지 않고 있는 실상을 보세요. 이게 실상이에요. 4절 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반드시 연약한 자에게 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목자가 할 일 맞지요? 병든 자가 있다면 고쳐줘야 되는 건 맞지요? 상한 자가 있다면 싸매줘야 되는 건 맞지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쫓기는 자가 있다면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찾아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으로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대요. 이게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뭐가 됐대요? 밥이 돼버렸대요. 지금도 바른 길을 찾지 못하니까 들짐승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바른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인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신천지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래요. 지금 꼭 거짓 선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안 가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들짐승의 밥이 돼버렸어요, 현장. 여러분 자녀가 들짐승의 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들짐승의 밥으로 삼켜진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실상이 이래요. 들짐승의 밥 정도가 아니에요. 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매부리는 산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마다 유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주고 길을 말아주지 않으니까 유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흩어져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실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의 실상을 말씀하신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의 실상이 아니고 깊이 보면 오늘의 교회의 실상일 수도 있고 오늘의 목사들의 실상일 수도 있고 아니 나의 실상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중직자들의 실상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실상일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의 실상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지금 길을 쫓지 못하고 들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길을 말해줘야 되는데 길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들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완전 사단의 놀이감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거짓 목자들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찾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 목자들 거짓 목자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대적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작.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요.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거짓 목자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찾고 건져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 힘으로 건져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건져내 주실 수 있습니다. 참 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참 목자지 인간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영적으로 보면 목사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양입니다. 양.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대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요,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나는 참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목자는 한 분,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입에서 내가 건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거짓 목자들한테 밥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양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찾고 찾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건지시려고 합니다. 건지시되 이렇게 하시겠대요. 13절의 시작. 13절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건지시고 끌어내셔서 본토로 데려갈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뭐 하시려고?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건지시고 끌어내셔서 본토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좋은 꼴을, 진정한 꼴을, 진짜 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참목자는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메시아만이 참목자지 에스겔이 목자 아니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뿐이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참목자 되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꼴로, 진짜 꼴로 주시겠대요. 14절 15절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뭐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으시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살찐 꼴, 좋은 꼴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찐 꼴, 좋은 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친히 그랬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양들을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오늘 이 참목자 되시는 이분만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되 여러분의 상처가 오늘 싸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들은 우리 것을 빼앗아 가고 우리를 돌보지 않지만 참목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16절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상한 자를 내가 병든 자를 내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쫓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싸매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찐 자, 강한 자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없애겠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꼴, 진짜 꼴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2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것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근데 내 종 다윗 임금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될 것이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대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을 지금 확인하는데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겠대요. 여러분, 인생은 화평의 언약을 체결받는 순간부터 인생은 끝이 납니다. 26절에 보니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또 그들과 여러분들은 오늘 화평의 언약을 맺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랬어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화평의 언약을 맺는 순간에 악한 짐승이 여러분을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빈 들에 뭐가 평안히 거하고 그 숲을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그럼 뭔만 맺으면 되냐? 하나님과 오늘 화평의 언약을 맺는 축복의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축복이 와요. 26절에 보니까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기만 하면 여러분 숲을 속에서 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대요. 26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이슬비의 축복을 받을래요? 소낙비의 축복을 받을래요? 다른 사람 이슬비가 좋은가 보죠? 우리는 지금 이 비에 대해서 우리는 비가 많이 오니까 저기 하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땅이에요. 1년 내내 봐야 1000mm도 안 오니까요.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짓냐? 아침 이슬로 줘요. 아침 이슬이 식물들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게 아세요. 파종할 때, 또 추수할 때, 꼭 비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내리시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꼭 파종할 때, 추수할 때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비가 안 오는 땅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으로? 그냥 소낙비가 아니에요. 무슨 소낙비? 그냥 소낙비는 홍수 나서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복된 소낙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오늘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복된 소낙비를 맞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복된 소낙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화평의 언약을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시겠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뭐 하실 것이라고요?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 뭐가 없을 것이고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겠대. 뭐만 하면 화평의 언약을 맺기만 하면. 그럼 오늘 설교 키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목자 잃어버린 세상에 목자는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해 주시기를 원해요? 예?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화평의 언약부터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보입니다. 목자 잃어버린 저 세상이, 길을 잃어버린 저 세상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 영혼들이 산마다 매부리마다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 있는 저 영혼들이 보여요. 거짓 선자들이 보입니다. 저건 양들의
살찐 양만 잡아먹고 기름만 빼먹고 털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짓 목자라는 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화평의 언약을 맺기만 하면,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거짓 선지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가 아닌데 진리 아닌 것에 사람들이 지금 생명 걸고 가고 있는 저 어리석은 영혼들을 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메시아 한 분 세상 떠났잖아요. 무슨 메시아. 그분은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는데 그 메시아라고 믿어요 또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31명입니다. 정모식갱이도 하나님이래요. 참 무식한 것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뭘 맺자는 얘기냐. 화평의 언약을 맺자 이 말이에요. 화평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화평의 언약의 주인공은 로마서 5장 1절 확인해 드릴게요. 분명히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맺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십자가만이, 골로새서 1장 20절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화평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다른 것은 화평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시작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앞에서 함과 같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화평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화평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준 예수,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만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시작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 곧 그는 육체니라. 새로운 산길을 내주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생명의 길은 이분밖에 없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오늘 생명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시편하고 똑같이 말씀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셨으므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만이 여러분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아니, 죄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마귀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예수,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기를 내신 예수, 그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로마서 6장 4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 그것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은 것만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고통에서 끝을 냈지, 죄에서 해결받았지, 마귀 손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으로 주었는데, 그럼 우리가 붙잡을 분,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뭐가 있다고요? 확신이 있으니. 꼭 누구 고백 같아요?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시지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라요. 한 분만으로 우리는 확신 가져. 야,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만족이 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해요. 저는 맞다 그렇다. 내게 만족함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사람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는 자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을 만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십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직분을 받아놓고도 야, 나 직분 감당 못하겠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맞다면,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늘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새 언약의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야 정상이지요. 어떤 사람은 직분 받아놓고 못하겠대. 못한다는 사람 억지로 나는 제 성질 알잖아요. 억지는 안 시켜요.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직분 주신 것도 여러분 만족을 한번 누려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시지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빼놓고 돈 해보실래요? 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돈도 물질도 명예도 그 안에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진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누리고 계시면 세 번째는 저절로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갈망하겠나이다. 이게 신앙생활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내가 갈망하겠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갈망입니다. 여러분, 결혼 꼴이 나는 사람들은 서로가 갈망하다 보니까 우리 헤어질 수 없다. 헤어지는 시간 아깝다. 그러니 함께 한 입을 덮자. 그게 프로포즈 아니에요? 네? 서로 갈망하다 보니까 헤어져 따로 몇 시간 떨어지는 것도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래 같이 살자고 하잖아요.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믿음 갖기를 바라요. 갈망하는 믿음 갖기를 바라요. 그럼 갈망하는 믿음의 길을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바른 길이 정리됐는데 꼭 이렇게 보세요.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 한대요?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여러분, 영혼은 주를 갈망하시고 내 육체는 여러분 주를 앙모하기를 바랍니다. 앙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이런 증거 몇 가지가 나와요.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주를 바라본다고요? 진짜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주를 갈망하는 자는 예배당 오기 전부터 은혜가 돼요. 예배당 오려고 준비할 때부터 은혜가 돼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짜 내가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분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찬송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갈망하는 자는 당연히 주를 찬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를 찬양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중에 내가 주를 진짜 찬양하고 사는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보라니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평생에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를 갈망하는 자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나면 자기 입이 달라져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뭐 할 것이다? 주를 뭐 할 것이다? 여러분 딱 눈 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가 한번 봐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노래가 나왔다. 그런데 노래가 최성수의 뭐 동행이 나왔다든지 동백아가씨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눈 딱 뜨는 순간에 찬양이 나왔다. 야, 이건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에 그런 얘기했어요. 하여튼 4살, 5살도 안 된 녀석이 신방 갔더니,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걔가 놀고 찬양하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막 이러더래. 아니 지 인생 몇 살 살았다고 지가 방황을 해요. 지 엄마 아빠가 계속 찬양 복음송 부른다면 엄마 아빠의 그 옛 모습이라 맨날 방황.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갈망해 보세요. 날마다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그를 바라보세요. 영혼의 만족함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진짜 주를 찬양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은 침상에서도 달라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잠자려고 침상에 딱 눕는 순간에 벌써 기억이 달라요. 이게 못 누려봐야 눕는 순간에 돈 고민되죠. 그런데 진짜 누려지면 침상에서도 내가 주를 기억하며, 침상에서만요, 침상에서 일어나는 새벽에, 시작. 새벽에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조를 떼게 하오리라. 여러분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시고 아침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은 7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이게 여러분의 삶의 24시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잠자기 전에도 눈 뜸에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날마다 24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화평케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길로 인도받았고 새 생명의 삶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만 갈망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각인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각인된 신앙의 뿌리가 내릴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속에 그리스도요, 마음 속에 그리스도요,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도 그리스도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깊이 각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삶, 여러분의 삶이 갱신되어지는 삶, 아니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어지는 삶,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성화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각인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매 자신도 문제도 사건도 뛰어넘는 정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덧입히셔서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으로, 아니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보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달라고.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마다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의 귀한 말씀 앞에 목자 이른 세상에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싸우니
이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전도자의 삶으로, 아니 부활의 증인으로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